시편 68편은요 다시 다윗의 시로 넘어옵니다. 본문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그 법궤를 자신의 성에 안치한 사건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시이기 때문이죠. 이 시편 68편은 찬양시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찬양시는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지만, 본문은요 아주 일부분이긴 한데 사탄의 세력에 대한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시는요 찬양의 촉구 그리고 찬양의 그 이유를 제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서원 등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늘 68편은요 그 기존의 구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은 원수에 대한 징벌을 간구하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뒤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찬양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베푸신 그 승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곧 세상의 끝날에 세계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시가요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담당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구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속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성경책으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수들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이 성경에서 약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보다 약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를 볼까요?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다윗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과거의 사건은요 바로 출애굽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게다가 음식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또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유이죠. 계속해서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과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현재에서 그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짐은요, 범죄한 인간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고생과 고통, 그리고 근심과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가면요, 우리는 주로 뭘 많이 삽니까? 코스코 가면요, 항상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물 사는 곳입니다. 물 사는 곳에 가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량의 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16온스짜리 페트병이 담긴 40개들이 물입니다. 일반적으로 16온스는 1파운드를 의미합니다. 그럼 40개 들이면 몇 파운드일까요? 40파운드죠. 수학도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 40파운드를 우리가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40파운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0파운드, 4000파운드라면 여러분 그 짐을 더 이상 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짐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온 열방들, 온 나라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셔서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32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온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34절을 볼게요. 34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것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성도의 힘, 우리의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다섯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 이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의 짐은 사실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짐은 사실 우리가 쥐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거는 꼭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는 일곱 길로 도망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누비시는 분이시고 광야를 다니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원수들은 물러가고 모든 적들은 다 흩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크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답답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